자, 샬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다 같이 해봅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랍니까? 만사 형통하는 겁니까? 현재 형통이 아니어도 결과는 뭘로 끝나요? 형통으로 끝나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죠? 죽음이었죠. 죽음을 부활했다. 그게 형통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요. 형통으로 바꿨다고요. 자, 형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론이 뭐로 끝난다? 형통으로 끝난다. 자, 우리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눠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 잘못됐던 것은 성경대로 올바로 기준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할 일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잘못 와전되고 혈과 육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올바로 잡아주는 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은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글로사. 방언은 글로사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방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디알렉토스. 그런데 이거는 방언 언어예요. 언어. 그 다음에 글로사는 방언인데 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혀. 그래서 방언은 방언인데 디알렉토스도 방언인데, 그럼 언어, 디알렉토스 언어는 혀로 말하지 않습니까? 혀로 말해요, 다. 근데 왜 글로사라고 하는 방언에는 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방언은 언어에서 왔느냐? 글로사는 근본을 따져봅시다. 근원, 뿌리. 똑같은 방언, 언어를 말을 해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혀가 120여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혀가 120여 명의 혀를 바꿨죠.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1절. 하나님의 큰 일, 메가, 엄청나게 큰 일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혀, 방언, 요 언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혀가 120여 명의 혀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디알렉토스는 뭐냐? 모든 인간들의 혀, 모든 인간들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혀가 이미 사람의 혀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혀를 받았다. 그러면 말씀이 입에 있고 이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입에 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혀가 무슨 혀? 불같은 혀. 이것이 120명의 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할 때 요 혀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들 모두가 가지고 말하는 일반적인 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언 통변이라고 하는 방언 해석, 통변,
여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요 방언 통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전서는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 새 피조물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120여 명에게 혀를 바꿔줘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방언 통변 해석을 이렇게 따지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구약에서도 극소수의 인원이 오순절 성령과 똑같은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방언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을 빙자하여 모세를 빙자하여 아론을 빙자하여 다윗을 빙자하여 이사야를 빙자하여 전부 다 어떤 한 인간의 그 사람의 혀로 바뀌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근본은 불같은 하나님의 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이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직접 오셨죠. 오셔서 사역할 때에는 주님이 직접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근데 구약은 하늘에서 말씀을 준 거죠. 혀를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즉 뭐냐? 구약과 똑같은 하늘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에서 입에다가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구약과 똑같이. 그래서 어느 사람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자, 16나라에서 온 중에 거래대인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각각 우리 각 방언, 요 방언은 디알렉토스예요. 글로사, 혀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뭐를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예요. 큰일. 자, 구약에서 전부 다 잡아 죽이고 내쫓고 한 사람, 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당, 점쟁이. 인간의 길 흉사, 인간의 좋은 거, 나쁜 거, 인간적인 거 얘기한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무당이나 점쟁이, 술사, 애굽의 술객, 바벨론의 술객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당이나 점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인간의 모든 일, 좋은 거, 그 중에 나쁜 거, 흉한 것, 좋은 거, 장래사, 어디에? 인간의 장래사. 이거를 맞추는 걸 큰일이라고 풀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와서 예수 무당은 무당인데 예수를 믿고 무당, 예수 점쟁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방언 통변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를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 통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간적인 어떤 요구사항, 인간적인 소망사항, 인간적인 애로사항, 인간적인 장래사, 이거를 풀어주고 방언 통변이라고 덤비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일, 큰 일. 자, 다 같이 타 메갈레이아, 메갈레이아. 타, 요거 복수예요, 복수. 큰 일이 아니고 큰 일들, 큰 일들, 여러 가지 큰 일을 글로사,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가 듣는다. 듣는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또 보면은 글로사가 있고 디알렉토스, 혀, 방언이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소위 방언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인간적인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장래 소망 사항, 뭐 직장이 어떻고 결혼이 어떻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직분이 뭐든지 간에 일반 성도들이 말하는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방언 통변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건을 성경에 써놨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면 혀가 자연히 누구 혀를 가지게 돼요? 주님이 사용하던 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다. 뭘? 하나님의 큰 일을. 그래서 디알레크토스와 글로사가 있는데 에르메네야, 방언 통변 해석인데 이것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 큰 일을 통변하고 해석을 해야지 인간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거든. 그것은 일반 성도들이 말하는 예수 무당이나 예수 점쟁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바꿨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랬어요. 내가 혀로 1만 마디 방언 말을 10,000마디로 하려고 되면 엄청 길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 말씀을 풀어주는 게 이게 훨씬 더 크다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비틀어졌느냐? 인간의 요구사항, 인간의 장래사, 인간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쪽으로 방언, 통변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가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전부 다 말했던 것을 주님이 직접 와서 풀어줄 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풀어달라고 한 게 에르메네야, 이걸 통변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다 같이 통변 해석.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뭐하냐? 다 같이 파라볼레. 한글로는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그래서 이 비유풀이 남들이 풀지 못하는 성경을 자기들은 푼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이 비유풀이는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큰일. 하나님 나라 큰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큰일. 그래서 이 파라볼레는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가봅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읽지 말고 파라볼레로 읽어요.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신 건 전부 다 뭐예요? 파라볼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비유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냐? 비유를 이 잘못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갖다가 다 써버렸어요. 비유풀이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파라볼레로 전부 다 말씀을 했는데,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말라기까지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이 파라볼레는 뭐냐?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창세부터, 아포, 뭐뭐로부터, 카타볼레, 누구누구를 대적하여, 발로 쫓겨나다. 뭐가? 코스모스가. 그래서 코스모스는 로마서 5장 14절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 인간 사는 사람들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로부터 대적하여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마귀 사탄과 대화를 하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니까 쫓겨났어요. 뭐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카타볼레스, 쫓겨난 때로부터 감추인 것들, 감추인 존재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감췄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7번이나 감췄다고. 그래서 감추인 게 뭐냐?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춰졌단 말이에요. 감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이 내용, 감추인 것들, 감추인 존재들을 드러내리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전주에 얘기했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마귀 사탄하고 대화를 했는데 세 가지 사건을 마귀가 꼼짝 못하고 지고 도망갔어요. 꼼짝 못하고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마귀 사탄의 말을 들었고 마귀 사탄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지라, 세 가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 입으로 한 말씀으로 산다, 마귀에게 절하라, 높은 데 뛰어내리라, 세 가지를 예수님이 통과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나라 큰 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물로 밥티조 받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방언을 말했는데 일어난 게 뭐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사건이 들어요. 죄사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에티오피아로 가는 내시에게 가서 말씀 전하고, 베드로 이와 사도들이 다니면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갔더니 고넬료와 이방인 사람들도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방언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순절 성령만 받아도 죄사함이라는 사도행전적인 죄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풀어줘야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다윗에게 예언했던 것이 현실화됐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이 현실화됐다 하는 하나님 나라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하고 방언 통변한다 그러고 인간 세상의 모든 걸 풀어주고 그걸 방언 통변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무당이나 예수 점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했어요. 나무와 더하기 열매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뭐로? 파라볼레, 비유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미 예레미야서 24장에 1절부터 7절까지 두 무화과 나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였다고. 그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입니까? 무화과 열매 두 광주리입니까? 그래서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아주 악한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무화과 열매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무화과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가 없나이다. 먹을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바벨론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열매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그래서 먹음직한 아주 좋은 극상품 무화과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 포로로 붙들려간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라고 했어요. 좋은 무화과 열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무화과 나무와 열매, 이것은 뭐예요? 하나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 또 하나는 아주 극히 악한 열매. 그래서 무화과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과 아니면 멸망할 이스라엘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열매,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족속. 그 다음에 열매는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한쪽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 하나는 멸망받을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열매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씨, 열매, 과일. 한국도 씨를 따죠. 씨. 무슨 씨냐? 사람도, 그러니까 한국도 사람을 나누면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고 나쁜 무화과 열매가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열매로 따지면 무화과 무슨 열매? 무화과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가 왜 에르메네이야, 왜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32절, 무화과 나무의 파라볼레를 배우라. 왜 무화과 나무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도 믿지 말고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존재를 드러낼 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32절 갑시다. 무화과 나무의 파라볼레를 배우라. 왜냐? 왜 배워야 돼요? 뭐 때문에?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건을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뤄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24장 그때의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오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파라볼레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파라볼레는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파라볼레? 이게 노아의 때와 똑같은 때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하고 앉았는데,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가 왜 무엇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느냐? 무화과 나무 하게 되면 에덴 동산 사건에서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카트, 치마를 해 입었더라. 그거밖에 몰라요.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무화과 열매를 갖다가 붙였더니 나았다. 그리고 조금 아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이제 무화과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이 내용이 나오면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파라볼레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는요, 이른 무화과가 있고 늦은 무화과가 있어요. 늦은 무화과. 그래서 작년으로 따지면 금년 봄에 무화과 열매를 따요. 그 무화과 열매는 겨울을 지났는데 어떻게 되느냐? 작년 가을에 무화과 열매를 딸 때에 아주 조그만하게 무화과 열매가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봄 되면, 쉽게 봄 되면 무화과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추수를 해요. 그 다음에 한국 절기로 따지면 가을 되면은 또 봄에 달렸던 무화과가 가을 되면 또 추수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이라는 게 뭐냐? 여름. 우리로 말하면 추수가 끝날 때란 말이에요. 추수가 시작되고 추수가 끝나서 어디에다가 창고에다가 열매를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8일간을 수장절 하고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걷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하는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족속이었죠.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추수할 때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선한 열매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름이 되면 추수해서 창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의 가족이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름이 오게 되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선한 자녀는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자,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러면 나무 잎사귀가 나왔죠. 잎사귀. 에덴 동산에서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스카트다. 아랫도리를 가르쳤다 얘기를 많이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도 열대 지방에 가면은 오늘날 이 옷을 갖다 주고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옷이 아니라 그 식물성 잎사귀 이런 걸 갖다가 아랫도리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무화과 나무 잎이 있어요. 잎.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가봅시다. 이에 자기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다같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 스카트를 입었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줘.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 하나입니까? 잎을 엮어서 여러 잎입니까? 성경적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전부 다 아랫도리를 가는 건 무화과 나무 잎 한 잎이죠. 잎 하나. 근데 잎을 엮어요. 잎을 엮어. 그래서 이 잎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잎이냐? 그래서 잎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을 가서 보면요. 계시록 22장. 생명수의 강을 뭐같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 흘러요.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자, 생명나무 하게 되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계시록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뭐가 없어요? 선악나무가 없어요. 선악나무, 마귀 사탄이 없는 데예요. 그래서 실과 열매를 맺히되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강 이쪽에 하나 있고 양쪽에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달마다, 한 달마다 12실과를 맺히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2개예요. 2개. 강 좌우에 2개예요. 달마다 12가지 12개씩 생명과가 생기죠. 그러면 좌우니까 12달 곱하기 12달 곱하기 2이죠. 그러면 24죠. 24. 그래서 12달 곱하기 12 곱하기 12 얼마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12은? 더하기 하면 24인데 곱하기 하면 뭐예요? 144 맞나요? 12 곱하기 12 144죠? 에덴 동산의 대표로 따지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달마다 1년에 144개가 맺어요. 144개가. 그래서 144라고 할 때 14만 4천도 어디서 나와요? 열매로 따지면 무화과 열매 14만 4천 개. 14만 4천 명. 그렇게도 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자,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화하기 위하여 그 잎사귀들이 있더라. 자, 그 잎사귀들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죠. 생명나무. 무화과 나무나 생명나무나 선한 무화과 나무, 생명나무는 예수님하고도 연관을 해요. 왜? 이스라엘 족속이 선한 무화과 나무 열매로 나오니까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도 본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나 생명나무 잎사귀나 여하튼 생명나무냐 무화과냐 다 빼버리고 잎사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나무 잎으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무가 생명나무 선한 나무 있고 무화과 나무가 극히 극상품 무화과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족속이고 무화과 열매가 그러면 잎사귀들도 이게 뭔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번호가 5444번이에요. 5444번이 바로 필론 잎사귀래요. 잎사귀. 근데 요 필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필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은 다 근원이 있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5443번 필레. 정확히 읽으면 필레. 요건 뭐냐? 종족, 족속,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좌우에 생명나무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으면 뭐가 나오느냐? 144가 나오고 14만 4천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종족, 족속, 지파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다. 치마. 스카트를 입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잎사귀가 뭐로 나와요? 다 같이 필론. 종족, 족속, 지파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그냥 그렇게 바쁘게 되면 이거는 성경 푸르나 마나예요. 에르메네이아 성경을 해석하고 통변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무화과.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족속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보니까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필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필레에서 온 단어예요. 필레를 봤더니 종족, 족속, 지파. 그러면은 잎사귀들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들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종족,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12지파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족, 족속, 지파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뭘로 옷을 입었느냐?
신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옷이 된 거예요. 옷.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그 14절 이하에 21절 이하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죠. 벌거벗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런데 자 3장 7절을 가보자고. 벌거벗었나? 아니다. 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창세기 2장에선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아니했는데 왜 치마를 입어요?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무화과 나무 잎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족속의 종족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로 치마를 입었다.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옷을. 이건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옷을 입었죠.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에서 7장 15절 이하를 가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무슨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이 양이 누구예요?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왜? 예수님은 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게 이스라엘 양떼들 속에 거짓 선자 요놈들이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다고 해서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할 때 이 입는 그냥 옷으로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하나 동화하고 달라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빙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잎사귀란 말이에요. 잎사귀. 잎사귀. 요거 조금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얘기예요. 자, 호세아서 9장 10절도 가봅시다. 옛적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로도 얘기하죠. 포도나무로. 너희 조상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갖다가 뭐로 했느냐?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 열매. 광야에서 포도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할 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하고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자, 한국 사람은 옷이 날개라고도 얘기하죠. 옷이 날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파라볼레를 배우라. 자, 파라볼레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나오면 에덴 동산 사건에 감추인 존재들 나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파라볼레를 배우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나무의 열매예요? 악한 무화과 나무 열매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도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뭐예요? 우리는 여름 굉장히 더워. 참 금년에 몇 도였는데 하는 그런 여름으로 오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 하면은 이건 무슨 때다? 추수 때다. 세상 농작물 추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마귀의 자녀들이냐 양쪽 다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3절도 가봅시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잎사귀를 보고 나면 무엇이 있을까 하면 뭐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요? 하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을,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를 거둬들일 사건이 없다. 거둬들일 일이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요 아무것도가 다 같이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그냥 한글 번역 아무것도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마태복음 11장 13절은 마가복음 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영어에서도 nothing 그랬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다 같이 우데이스 요 단어는요. 우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 재미가 있는 단어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외에, 잎사귀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계시록 21장에서 이스라엘 족속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잎사귀 외에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요 아무것도가요. 자, 우데이스. 다 같이 우데이스. 우데이스.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번역했어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은 많은데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가 봤더니 열매가 이스라엘 족속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데 가서 뭐를 있는가 봤더니 무화과 열매를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다 같이 우데이스. 근데 봐보세요. 우데이스는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나도 아닌, 아무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니라고 나오죠. 근데 이 우데이스란 단어는요.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이 정확한 뜻은요. 하나도 아닌 남자, 여자, 사물 아무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 이스라엘 족속을 많은데 하나님이 데려갈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더라. 우데이스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도 있는데 그거 감춘 게 뭐냐? 남자, 여자, 사물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어떤 사물, 어떤 물질, 어떤 존재를 얘기했는데 남자, 여자예요. 즉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도 열매를 받아들일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무였어요. 자, 사람 이스라엘 족속은 많아. 근데 하나님이 추수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심판날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추수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교인으로만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을 할 사람으로 지금 내가 자라고 있느냐? 사람들끼리 너 좋고 나 좋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분위기로 가지고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심판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사람을 추수해 가겠느냐? 어떤 사람을? 마지막 때 추수를 해 가는데 과연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데려가겠느냐 안 데려가겠느냐? 뭐가 열매 따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다른 사람 보고 성경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 이런 상태의 심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너는 들어갈 아들이다 하고 천국에 집어넣겠느냐 안 집어넣겠느냐 이런 것도 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아이고 큰일인데 하고 하지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슨 뭐 전쟁이다 기근이다 핵폭탄이다 하는 이런 걸로 망하는 게 아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풀어주는 내용들이 바로 뭐라고요? 에르메네이아 방언 통변이에요. 즉 창세부터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를 분리해서 어떤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떤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를 내는 게 바로 열매가 그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나오면 추수를 하는 이 시기를 얘기해요. 우리 한국식으로 여름이 뭐 섭씨 몇 도인데, 활씨 몇 도인데, 아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런 여름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헬라어로 보니까 잎사귀들이에요. 잎사귀들. 복수로 나왔어요, 이게. 잎사귀들을 가지고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마태복음 21장 19절도 여기도 이제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인 대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 아무것도가 다 같이 우데이스 한 사람도 얻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보고 이제부터 내게 영원토록 열매가 내게서 추수가 될 수가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면 무화과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이면에 감추인 내용이 뭔가 그것을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풀어줘요. 그래서 세상 걸로 다 풀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귀하게 출세하고 이런 것을 세상적으로 풀면 그거는 기독교 아닌 이방 종교도 잘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냐 못 갈 사람이냐,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데가 교회고 말씀이 있는 것이지, 세상 잘 되고 못 되는 거 하려면 예수 뭐를 그렇게 골치 아프게 믿어요? 교회 아니고도 세상 얘기 풀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타고가 한국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어요. 왜? 서유기에 손오공이 그 구름 타고 다니는 걸 많이 알아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는데, 요 타고도 우리가 이미 풀어주긴 했어요. 구름들과 함께 오는 거지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이에 파라볼레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기서 모든 나무는 뭐예요? 모든 나무가 뭡니까? 나무 얘기 나오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창세기 3장 2장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와 에덴 동산 중앙을 벗어나서 주변에는 모든 나무가 나와요. 근데 신약에도 오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나무. 어떤 사람들을 보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뜨거운 여름이 아니고 추수할 때가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논에 벼가 익는 걸 보고 또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을 자꾸 나오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냐?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들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름이 가깝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 인간이 사는 곳에 자연재해, 이번에 지구 상황에 무슨 일 많이 나세요? 홍수, 또 지진, 또 질병, 홍수와 뭐 메뚜기 떼내 가지고 기근, 핵전쟁, 이런 걸로 멸망한다고 얘기하거든. 좀 뭔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요. 우린 다시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
지구상의 어떤 재앙이나 핵전쟁으로 절대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은 열매를 추수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일이 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신경 쓰고 본 적 있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어지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나온다는 얘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진다고 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천지 개벽이 나와. 천지 개벽.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천지, 신천, 신지가 나온다. 없어진다. 아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33절 헬라어 원전으로 가봅시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요 말이 뭐냐면요,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근데 요것이 뭐냐? 호의. 그러면 말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나의 입에서 나간 말씀들은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다가 아니에요. 없어지다가 아니고 영어 성경은 참 번역 잘했어요. pass away. 자, 공을 가지고 농구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놀 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죠. 왜? 공을 패스하니까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하늘과 땅은 지나가요. 내 말은, 내 말씀은 호로고스, 호이 로고이 말씀들은, 내 입에서 나간 말씀들은 지나가지 아니하라. 없어지다가 아니라 말씀들은 지나가지 않고 남는다고 말해요.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더 워드스, 말씀은 더 워드스로 나와요. 근데 이 워드라고 하는 말이 성경 해석을 이것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워드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가면요, 영접하는 자 누구냐? 영접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요 사람들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 말씀이 뭐냐면 호로고스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육신, 살과 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지나가지 아니하는다. 어디에? 하늘의 밀이 사람 속에 들어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뭐라고 그러냐? 호이 로고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말씀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뭐냐? 호이로고예요. 내 호이로고이는 지나가지 아니하고 남고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간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룰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다 지나가겠으나 내 입에서 나간 말씀들은 없어지지가 아니고 다 뭐한다? 지나가지 아니하고 존재로 바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은 여기 하나님 나라 갈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다 온다고요? 아니에요. 너 이러므로 너희는 창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뭐라고 하세요? 능히 피하고죠. 피하고. 근데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지구라고 하는 게 헬라어에서 개인데 혈과 육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34절 이런 일이 난단 말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술 먹고 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봐라. 아니에요. 그런 술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120여 명이 하나님 나라 큰일을 얘기할 때 거기 와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 대낮에 저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술 취한 거 아니냐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에게 취했다. 술이 성경에 사람을 살리는 복음도 술이고 멸망하게 하는 다른 복음도 술이에요. 그래서 술 취함이란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빠져버린 사람을 속여먹는 미사력으로 사람을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말도 그걸 받아들이고 술 취함이라고 그래요. 방탕함, 육신적으로 막 사는 방탕함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방탕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그날. 그래서 살전 5장 1절 이하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너희는 안다. 그날 심판으로 오는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날이 뭐라고 하세요? 빛에서 왔다고 했죠? 빛, 낮, 하루. 그래서 그날은 누구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혈과 육의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철야 기도가 깨어있는 겁니까? 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 깨어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면 깨어있다고 그래요. 기도하며 무슨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라고. 철야하는데 인간적인 세상사를 놓고 기도하는 철야? 아니요. 그건 이방 종교도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며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파테르 헤븐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냐? 주님과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 그때 우리라고 그래요. 주님과 연합한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구에서 이루어지다가 아니에요. 어느 땅?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에게 이루어지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겠네, 하나님 뜻대로 살겠네 놓고 뜻이 뭔지 모르면 주기도문을 건성으로 그냥 형식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룬 것 같이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도 이루어져서 혈과 육에서 벗어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만들어지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거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철야도 안 하고 잠자는 사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나는 빛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연합된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누구 앞에 서 있도록?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철야 기도하세요?
자, 밤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었죠. 철야기도 온 거 아닙니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 쉰다고 하는 얘기도 그냥 세상 일을 쉬고 있는 거, 그런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밤이면 산에 가서 철야기도 했다, 산기도 했다. 어디가 그렇게 나와요? 구약에서도 다니엘 선지자가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아파르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면은 현대 과학이 발달을 해서 봐라, 옛날에 걸어다니고 달리고 말 타고 했는데 현대 자동차 비행기 봐라 얼마나 빠르냐. 그 빨리 왕래하면 풀었다고요. 다같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 조금 이따가 봅시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고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돼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끝이 어느 때까지냐. 끝. 이 끝이라는 얘기는요, 마지막 때 그냥 그 끝이 아니라, 끝은 마지막 때 끝인데, 자, 영화 볼 때 끝에 엔드라고 나오죠. 더 엔드. 끝이죠. 모든 인생도 끝이 있어요. 끝. 농사 짓는 끝은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에 집어넣는 게 끝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기사의 끝, 다니엘서에 써 있는 그 기사의 끝이 언제냐? 기사의 끝이 언제냐? 그래서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마지막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보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게 다니엘한테는 물어보는 거 대답을 안 해줬어요. 언제까지? 다니엘아 너는 가라. 때가 되면 가 주무셔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간수하고 봉함. 마지막 때 끝이 뭐냐? 끝. 히브리어로 캐치라고 하는 끝이 뭐냐? 너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럼 마지막 때 또 하나 사건 났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 무슨 일 나느냐? 마지막 때를 얘기해 주세요. 또 한 번,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 1290일이다 1350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흰옷을 입을 것이며.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며지 어디가, 악한 사람이 어디가 악을 행하리니.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지혜가 히브리어로 소피아, 신약에서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소유한 자는 깨달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헤소피아 호데 에스틴, 지금 여기 있다. 어디에? 자기와 같이 있다고 말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에요. 깨달으리라. 언제? 마지막 때 1290일이나 1350일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존재, 어떤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핵전쟁이다. 중공군 2억이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세요. 2억이라는 사람이 쓰면은요, 전쟁은 고사하고 2억이 다 못 써요. 그 자리에, 그 동네에. 단 인용하는 거. 나폴레옹이 에집트까지 갔다가 영국 함대 때문에 배로 가지 못하고 에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 쪽으로 가면서 아마겟돈이라 하는 그 계곡을 지나갈 때 들판이면서 계곡이에요, 거기가. 나폴레옹은 대포를 가지고 전쟁을 한 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여기서 전쟁을 한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야, 대포 쏘기가 참 좋은 자리구나. 여러분들이요, 2억이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2억이 아니에요. 돈을 2억을 세보세요. 근데 사람이 2억이면은요, 2억이 쓴다 그러면 얼마 면적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거기 민주주의 군대, 공산주의 군대 온다고 그랬죠. 그럼 중공군이 2억이 오면은 민주주의 군대도 2억이 온다. 그럼 4억이에요. 어디가 쓸 자리 없어요. 마지막 때는 3차 대전도 아니고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흑사병도 아니고 태풍이나 지진이나 기근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아모스 8장 1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모스에게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이시며 아모스야 내가 물어보느냐?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끝. 다니엘서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래서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본다. 여름실과는 뭐라고 했죠?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에레미야서 24장에 극히 선한 무화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는 버림받을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하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왕래하면 그랬어요. 자, 8장 11절 가봅시다. 뭐라고 나오나? 여호와께서 가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날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이 이를지라.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지고 이미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어느 날 풀었는지 들어보면 나와요. 날이 이를지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기근을 보낸다고 했어요. 자, 기근하게 되면 마지막 때 대기근이죠. 대기근. 근데 기근을 땅에 보내니 메뚜기 떼가 와서 홍수가 나서 뭐 때문에? 기근. 그러면 뱃속으로 들어갈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야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프리카 대기근. 이번에 세계적인 홍수, 메뚜기 떼 기근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러 올 때는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다 같이 읽읍시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반대로 읽으면 뭐예요? 주님이 기근을 땅에 보낼 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이걸 부정을 긍정으로 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식은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친다고 말이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것도 반대로 이건 뭐예요?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이 어떻게 된다? 먹을 물이 가라나? 기근이니까 먹을 물이 없다? 아니란 말이에요. 가람이 아니요. 왜?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해요? 풍성하다고 말이에요. 풍성. 양식도 차고 넘치고 먹을 물도 지천으로 있고 단 기근이 뭐냐? 기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기근하면은 세계적인 기근, 전쟁하면은 3차 대전, 계시록 강해도 우리가 해놨는데 또 중요한 것도 다시 풀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핵전쟁이라고 풀었다. 핵전쟁.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요, 계시록 16장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은 군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싸워. 왕들이.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고 군인들이 중공군, 미군, 공산주의, 미국군, 민주주의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고 왕들이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요거 잠깐 끝내놓고 그럼 가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나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라고 그러는 건 마지막 때의 기근인데 날이 이른다. 심판날 끝이 오는데 먹을 양식도 차고 넘치고 먹을 물도 차고 넘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걸 뭐라고요? 기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라고 한다? 기근이라고 한다. 다시 얘기해. 누구의 입으로 나온 말을 못 들으면 기근이에요? 그래서 자,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큰 무리. 성경에서 큰 무리가 나오면 몇 명? 5,000명 이상이 큰 무리예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요한복음 6장 큰 무리가 왔을 때 그냥 큰 무리예요. 똑같이. 씨를 뿌리는 얘기를 뭘 했어요? 파라볼레로 했다. 파라볼레는 언제부터 사건이에요? 모르는 성경 이거저거 막 푸는 것도 되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멸망하는 사람 나오는 것도 뭐예요? 파라볼레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감추어진 내용을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8절. 자,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뭐라고요?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100배, 60배, 30배 했더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못 들으면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째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알았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닷가에 모인 저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기근이 뭐냐? 성경을 배우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에도 기근이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누구 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천국을 가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100배, 60배, 30배가 되는지 모르면 현재 기근이 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저긴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나 예수가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입으로 나가는 말씀을 파라볼레로
창세기부터 감추인 사건을 풀었는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다 같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뭐라고요? 듣지 못하면 뭐라고요? 누구 입으로? 예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면 소경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예요.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미 기근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기근이 시작됐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경 보고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직분이 뭐니까 그 자체가 기근이 와서 귀머거리, 소경, 금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근이다. 메뚜기가 홍수가 나서 3차 대전이다. 뭐다 풀어먹은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날이 이를 때 기근이 온다. 기근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아프리카가 샘 파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예요. 한국이에요. 그런데 기근을 666 푸는 거 보면 666표를 받는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어가지고 시장이나 슈퍼마켓 가가지고 얼쩡거리다가 붙잡히면 66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매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천국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좀 풀어주고 지나가고 있죠. 666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근이 온다. 세상에 대기근이 온다. 세상 봐라. 먹을 거 없지 않느냐? 아니요. 마실 물 없다고요? 돈이 없어 못 사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너희 제자들은 알아듣지 않냐? 근데 저 바닷가에 있는 저 5천이 넘는 사람들은 한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먹는다. 왜? 귀가, 마음이, 눈이 잘못돼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가 기근의 때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오늘날 40일 금식은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다. 근데 아무것도 뱃속에 40일 동안은 물도 안 집어넣으면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을 했느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냐? 물은 마시자, 물.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그래요. 마태복음의 금식은 밤낮으로 금식했는데 물은 마시면서 했다. 물은 마시면서 했다. 그런데 40일 금식 똑같은 데가 마태복음만 있나요? 누가복음도 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그런데 이 모든 날 물은 잡수시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예요. 물은 먹었다예요. 누가복음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었다예요. 어디가 물 먹었다고 나와요?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그러면 잘 읽으세요. 아모스 8장 11절 마지막 때는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먹을 게 많아지고 마실 물도 많아지고 입을 옷도 차고 넘쳐요. 절대 세상 기근 때문에 마지막 날 오는 게 아니다. 하나 풀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기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을 못 알아먹어도 뭐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 뱃속에 들어가는 떡을 만들어가 말이죠. 빵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입으로 들어가 뱃속에 들어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럼 예수 오셔가지고 기근을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기근. 무슨 기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는 기근이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뭐예요?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12장에 방언 통변 방언 해석 에르메네이아 하는 이건 뭐냐? 창세기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기근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을 화요일날 마가복음 근본 문제 끝나고 나면 마가복음 풀면서 해석해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장 위기에 와 있어요. 신앙생활을 2000여 년 신약성경이 기록된 이래에 가장 위기에 와 있다고요. 위기는 바로 뭐냐? 돌파구가 생기는 때가 위기예요. 구하면 통한다. 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이게 기근을 면하는 거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말한 기근은 세상, 재앙, 천재지변, 질병, 지진, 기근, 태풍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아주 최고로 변질을 시키는 아주 악한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근의 때에 와 있어요. 기근.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입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반대예요. 기근도, 전쟁도, 핵전쟁도, 태풍도, 해일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안 푼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배 타고 건너가자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배가 그 파도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을 때 주무시고 있었다고.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깨웠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호령했더니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진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며 산상수훈 공부를 했는데도 저가 뉘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구약에 말하던 온다고 한 그가 바로 나다 하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에르메네이아 여기까지 해서 풀고 다음 주에 방언 통변에 대해서 풀면서 선지자 요엘이 말한 그 요엘 이 내용도 풀어서 정리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피에멘 토이스 오페르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스 에세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